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더 사랑하라. 조금 덜 소유하고 조금 더 사랑하라. 부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불안하고 비겁하고 비정한가? 우리는 왜 불안하고 비겁하고 비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덜 소유하고 더 사랑하라. 오늘 말씀 제목 짓고 겁나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보면 세상에 뭐 하나님 말씀 표절이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책을 하도 많이 읽다 보니까 난 되게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내가 굉장히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딱 제 책꽂이 서재에 또 동일한 책 제목이 꽂혀 있더라고요. 뭐 읽었는데도 뭐 읽은지도 모르고 어쩐지. 여러분, 그 책은 별로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감동적이거나 뭐 막 큰 교훈을 주는 책은 아니에요. 뭐 재미도 없고 미니멀리즘, 너무 복잡하고 또 많이 쌓아둘 것 없이 좀 단촐하게 좀 이렇게 좀 포기하고 내려놓고 좀 정리하고 살자 뭐 이런 책인데, 오늘 여러분, 우린 그런 인문학적 소견이나 뭐 시대적 상황적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요, 오늘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이 시대를 보니까 참 없는 것이 있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참 이 시대에 많은 눈물과 아픔과 학대가 있는데도 위로자가 없고, 또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평강과 평온이 없더라. 왜 그럴까?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미친 듯이 막 질주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또 때로는 비겁하고 비굴하고, 때로는 비정하고 비열하고 비정하고 또 냉정한가?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의 논리고 구조 아닙니까? 그죠? 정말 불안에 떨면서 뭔가 비겁하고 비굴하기도 하고, 또 약한 자들에겐 비열하고 또 냉정하고 비정한 세상을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아닌가. 전 이게 이 시대의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고 우리에게 비겁함을, 그러니까 우리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비겁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딱 심어준 어떤 전략 하나 때문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핵심 주제를 잡는다면 6절의 말씀인데, 두 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두 손 가득히 뭔가를 꽉 쥐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한 손은 좀 펴고 내려놓고 차라리 평강을 얻으면 어떻겠냐. 뭔가 더 부득부득 바둥바둥 막 그냥 어떻게든 꽉 채우려고, 이 욕심을 다 채우려고 안간힘을 써가며 오늘도 이렇게 이 두 손을 꽉 잡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은 좀 펴고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차라리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어떻겠냐라는 이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소요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말씀, 우리 만남에 대한 이 설교 우리 주일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함께 또 만남에 관련된 이런 설교를 다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께 또 말씀을 바꾸셔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또 우리 이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 청춘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하고 큰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 신앙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탐심과 탐욕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 그리고 잔인하게 누군가를 짓밟으며 위로자가 없는 이 시대의 모습들은 어디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탐욕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내가 안에 탐심, 탐욕, 욕심이 가득하니까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어떻게든 막 더 줘야 돼, 더 채워야 돼, 더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이 불안함으로 이어져 계속 멈출 줄 모르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오늘도 질주하며 이제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집착하고 내려놓지 못한, 여러분, 그러니까 가속 페달만 밟았지 정작 브레이크는 고장나 언제 일지 모르지만 시한폭탄처럼 결국 사고날, 여러분, 결국 불행할 그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주변을 돌아볼 여력도 없어. 위로자는커녕 여러분 남을 짓밟아서라도,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진 이겨서라도 여러분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더 가져야지, 이 시대는 만족할 줄 모르는 이 탐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대가 망가져가고 평강도 없고 위로자가, 즉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는 이 시대를 우리 스스로 여러분 지옥처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우린 점점 비겁해지고요, 비열해지기 마련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뭔가 잃기 싫은 것, 뭔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고 잃기 싫은 것을 꽉 쥐고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겁한 선택들을 해야 돼. 제가 늘 얘기하죠. 깡패들이, 건달들이, 제가 그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려봐서 아는데, 걔들이 그렇게 막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걔들이 그렇게 엄청난 싸움 기술이, 이러면 조금만 운동한 애들, 복싱이나 UFC나 이런 거 조금만 배운 애들 깸빨이도 안 됩니다. 여러분 2분도 잘 못 버텨요. 그 체력. 그런데 왜 건달이 무서운 줄 알아요? 건달은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요, 어떤 싸움을 할 때 뭔가 소중한 것들을 막 지켜야 돼.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막 살아도 되겠지만 얼굴을 가려야 돼.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거 이번에 새로 산 옷이야, 명품 옷. 이걸 어떻게든지 이 옷 안 버려. 어떤 애는 이 신발을 안 다치려고 뭔가 이렇게 뭔가 아끼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수록 점점 비겁해지고 비굴해지고 나약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지키려고 싸우는데 건달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지 옷을 찢어. 그리고 지 살을 칼로 규면서, 이러니까 겁나는 거야.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되게 비굴하고 비참하게 여겨지는 상황과 조건들이 있어요. 젊은이들 보면, 목사님, 저는 뭘 해보려 해도 흙수저 집안에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전 무엇도 도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비참하고 열등해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 늘 얘기해줘요. 너는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잃을 것이 없는 것이다. 겁나 멋있는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하여튼 좋은 말을 하도 들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충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가까이 있다고 늘 거저 무한대로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도, 그렇게 가치 없이 여겨도, 싸구려 취급해도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곰씹어 들으시고 잘 기억하고 심장에 새기고 각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지혜롭고 성숙한 자들 되시기를 제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잃을 것이 없는 것. 그럼 결국 뭐예요? 결과적으로 용맹할 수 있고 용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열등한 게 아니라 나는 잃을 것도 없어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나에게 엔진처럼 장착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요,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인드의 전환으로 무조건 도전하고 더 열심히 쟁취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찐 개찐이지 여러분 뭐든지 한번 모험해보는, 그래서 정말 내가 꿈꿀 수 없는 세계까지 한번 전진해 볼 수 있는 그 모험의 결단들이 저처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누가 밀어주고 지원해줄 아무런 서포터나 부모님도 안 계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저는 잃을 것도 없어. 그때는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본 놈이 그냥 공항도 처음 가본 게 영국 유학할 때요.
진짜 비행기에서 신발 벗으라면 난 벗을 정도였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 진짜 지금처럼 정보력 있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고요. 그때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국제공항이 김포에 있었어. 이런 젠장. 지금 인천으로 가잖아. 우리는 김포로 가가지고 출국했다고. 난생 처음 타본 비행기가 영국 유학 가는, 그때 보따리에다가 막 보재개 싸가지고 막, 야, 그때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도 어떻게 그렇게 겁이 없었을까 지금도 생각하는 거야. 그때 또 생각해보면 그땐 잃을 것도 없어. 가봤자 뭐 잃을 것도 없으니까 용감한 거예요. 요즘에 제 버킷리스트가 남미를 한번 배낭 메고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 거예요. 저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아주 그냥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래서 내년쯤에 한번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집사람이 말려. 근데 저는 뭐 당장 죽어도 뭐 원이 없을 만큼 뭐 너무 진짜 다 누려보고 가져본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들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도 나만큼 못 살 것 같아. 나 이제 원 없이 살았으니까 죽어도 좋다. 근데 집사람이 말리더라. 그러니까 진짜 아무런 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뭔가 지킬 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못 가겠어. 이러면 그거예요. 뭔가 잃으면 안 되는 너무 소중한 게 생기면 여러분 어쩌면 겁이 약해지고, 여러분 뭐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비겁함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되고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결국 남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거나 신경 써줄 여유 없는 매정과 비정함으로 바뀌게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탐욕, 탐심, 욕심을 심어줘서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뭔가 더 움키려고 만들면서 우리를 불안으로 초대하고요. 평강의 자리에서 끌어다가 불안의 늪에 빠치고 우리를 비열하고 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 남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참 인간미 없는,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모습이 어느 순간 내 주변을 돌볼 겨를 하나 없고, 얼마 전 제가 설교했죠. 깍두기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했던 약간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 점점 내 주변에서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건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는 건 오늘 우리가 탐욕과 욕심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마귀가 심어진 탐욕과 이 탐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오늘도 조금만 더 움키려는 나의 그 모습이 오늘도 이 불안의 늪에 스스로 빠지게, 또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 비열하고 냉정함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면 오늘 시간 정신 차리시고 이제 그만, 한 손은, 여러분 한 손만 채워도 충분해. 그 한 손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여유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생기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어린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했어요.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먹었어요. 멈추지 않고 이집트를, 여러분 아프리카를 정복했어요.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고 이제 멈추지 않고 인도 제국을 정복하러 갔어요. 여러분, 그의 도전과 그의 욕심은 멈출 줄 몰랐어요.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자기가 주인 된 듯 하였지만 결국 33살에 여러분 점점 이 멈출 줄 몰랐던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그의 인생은 결국 인도 원정에서 여러분 많은 백성들과 병사들이 힘들어하고 굶고 향수병에 걸려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가 유언할 때 그 관을 구멍을 내서 자기 손을 빼달라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죠. 왜 그래요? 이 알렉산더 세상을 다 손에 쥐었던, 세계를 제패했던 이 사람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이 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붙잡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빈손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오늘도 내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자족, 만족,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힘들고 좀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좀 처절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을까 생각해보면 대부분 보면 그때 한 손만 비웠으면 될 일들이에요. 그때 만족했으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근데 결국 그 한 손마저도 가득히 채우려다가 다 잃어버린 인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은 그것만 포기하면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 그때로만 돌아가면 요 한 손만 폈어, 한 손만 포기했으면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실패와 아픈 것, 찢어지는 그 밑바닥을 경험하지도 안 됐어요. 그 하나만 내려놓고 포기했으면, 여러분 절제하고 만족했으면 됐을 일인데 이렇게 일이 점점점 커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또 뭘 그렇게 또 더 채우려고 해요. 한 손을 좀 놓을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련한 거죠. 이렇게 아귀가 좁은 이 항아리 같은 데다가 콩을 반쯤 넣어서 나무에 꽉 묶어놓는데, 항아리를. 그러면 이 원숭이는 콩 냄새를 맡고 막 와가지고 그 항아리 아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죠. 그리고 꽉 쥐는 거야. 뺄라니 안 빠지죠. 이제 이런 콩만 놓으면 될 일이야. 요것만 내려놓으면 쏙 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숭이는 이 탐심과 욕심 때문에 이 주먹을 펴지 못하는 거야. 영국 속담에 유대인들의 그 욕심, 탐욕을 비유하는, 빗대는, 비꼬는 말 중에 꽉 쥔 주먹이라는 표현이 있어. 아우, 저 꽉 쥔 주먹들, 막 이런 표현이 있는데, 움킨 주먹, 펼 줄 모르는 주먹. 이런, 이게 원숭이에요. 꽉 잡고 이걸 내려놓기만 하면 빠질 수 있는데, 이걸 못 놓고 막 밤새도록 해가 막 떠오르는데도 이걸 못 놓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주민들이 저벅저벅 달려오는 그 순간마저도 이것만 놓으면 돼. 근데 그걸 못 놓고 있다가 결국 잡혀? 여러분, 사냥감이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움키고 있는 그 집착들, 욕망들, 욕심들, 탐욕들, 이런 관계들, 이런 야망들, 비전이라고 포장되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포장되고 성교를 위한 거룩한 욕심이라고 막 자꾸 표현되며, 여러분 오늘도 움키고 있는 헛된 욕망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얘기하죠. 한 손만 차라리 가득하고 평온함을 얻는 게 낫지, 그 두 손 꽉 채우려면서 평온 없이, 기쁨 없이, 행복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도 그냥 한 손만 가득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오늘도 지혜자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만족은요, 자족은요, 더 풍족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인생들은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더 가질 때, 더 공급될 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뭔가 내려놓을 때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자족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유명한 얘기에서, 경제학에서 아주 세계적인 재벌들한테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뭐 100조, 90조, 40조, 30조 뭐 이런 거 이해도 안 되잖아. 우리는
밥에 넣어먹는 조밖에 모르잖아.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빌 게이츠가 참 검소한 생일 파티를 했다. 기사 보셨어요? 생일 파티에 너무 검소하게 55억을 썼대. 우리는 어이씨 뭐야 그러죠. 근데 그의 재산을 90조라고 치면 뭐 주가에 따라서 뭐 여러 개 달라지겠지만 90조라고 치면 그가 쓴 55억은 자 우리 1억을 가진 일반 서민들로 볼 때 1억을 가진 사람이 7,000원 쓴 거래. 그럼 검소하지 뭐. 7,000원 우리 파리바게트 초코 케이크도 못 샀는데, 그죠? 여러분 90조쯤 되면 55억이 검소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 그죠? 잭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나 손정이나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들한테 가서 얼마나 더 벌어야겠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 우리 기준으로는. 근데 그 사람 대답은 똑같대요. 뭐 조금만 더. 리들 뭐 조금만 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만족? 자족? 조금만 더. 우리들 뭐 조금만 더 오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야. 내려놓을 때 자족과 만족은 내 마음에 둥지를 들고 드디어 평안으로 깃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할 수 있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이니 내가 원하는 것 I can do everything.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떠한 처지 상황 형편을 주셔도 저는 만족하며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이에요. 우린 전혀 다른 뜻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을 주셔도 저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은 여러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이런 포기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자의 가장 능력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연인들 보세요. 자연인들의 안빈낙도. 전 나는 자연이다 보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산에 가서 항상 약초를 캐거나 무언가를 이게 구할 때 절대 옆에 있어도 다 싹쓸이 하지 않아. 충분히 옆에 막 더덕이 보이고 옆에 막 다른 것이 보여도 그걸 막 다 캐가지 않아. 항상 뭐라고요?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요. 오늘 먹을 거 충분한데 이것만 돼요. 여러분 우리들에겐 절대 볼수. 우리에겐 조희경 여사 같아봐. 친구까지 불러서 다 캐가. 그죠? 가방 가져와, 가방 가져와, 여보, 가방 가져와. 그래서 여러분 싹 쓸어 가야 눈에 보이는 거 싹 다 캐야 여러분 만족하지만 여러분 자연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만 갖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해 보여요? 막 돼지같이 다 가져간 조혜경이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자연인처럼 그냥 옆에 두고 일부만 가져오는 자연인이 더 행복해 보여? 누가 더 건강해 보여요? 막 친구들 불러가지고 막 그냥 쑤셔 넣어서 꾸역꾸역 갖고 온 조혜경이 행복해 보여? 더 건강해 보여? 아니면 자연인이 더 건강해 보여?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만족할 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자족할 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남겨둘 줄 몰라서 불행한 거예요. 어떻게든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라도 그거 다 취해야 되고 다 가져야 되고 다 얻어야 되니까 오늘도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잘 살지도 못해. 오히려 하나님의 법칙은요 한 손 펼 때 여러분 한 손 펼 때 오히려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더 큰 것을 여기다 주세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인간적 노력과 열심으로 여러분 욕심과 이런 이 탐욕으로
오늘도 부득부득 내가 막 다 줘야 잘 살고 축복받는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이 항상 후회 속에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아두고 움키려 하지 않음에서 오히려 안빙닭도 행복과 자유함을 누리고 자연인들은 암도 고쳐지고 더 풍족하고 그죠? 뭐 더 훨씬 여유로워 보여. 진짜 자유를 언제 얻어요? 여러분 자연인들 보세요. 자유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기쁨도 있잖아요. 암도 고쳐지잖아요. 왜 그래요? 때려낼 줄 아니까, 만족할 줄 아니까, 자족할 줄 아니까 이런 산삼을 장내삼을 망태기에 가득 담고 더덕을 가득 막 꾸역까지 채워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만족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망태기가 반쯤 비었는데도 오늘 먹을 거 충분해요 라면서 돌아설 줄 알아야 자유예요. 자족과 만족은 더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꾸역꾸역 아귀까지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내려놓을 때, 절제할 때, 포기할 때 오히려 참된 행복과 기쁨과 여러분 자유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암도 고쳐져. 근데 오늘 보세요. 여기서 자연인보다 더 모자라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했으면서도 항상 불행하고 불안하고 쫓기고 비겁하고 비굴하고 비열하고 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내가 내려놓지 못해. 그가 늘 헛헛하고 불안하고 쫓기듯 살아가는 그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불안함이 암세포의 먹이가 되어 암을 키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진짜 행복과 정말 진짜 자유함과 정말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한 손만으로도 만족하고 한 손 언제든지 펼 수 있는 이런 그런 멋진 인생이, 이 자유함이 우리 신앙과 인생 가운데 저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막 꾸역꾸역 다 채우려고 해. 뭔가 다 가져야 돼. 실은 제가 그래서 되게 피곤하고 불행한 인생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 전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막 무조건 다 좋아해야 돼. 다 인정받아야 돼. 그렇게 살아봤더니 나만 피곤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도 또 안 되더라고. 근데 나만 피곤해지는 거야. 근데 요즘엔 내린 결론, 이러다가 암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좀 미움받으면 어때? 좀 반쯤 싫어하면 어때? 그렇잖아요. 다 좋아해야 돼?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뭔데 왜 다 좋아해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미움받으면 어때? 또 그거 좀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 전 그걸 너무 막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그러다 막 인생이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 오직하면 우리 안나가 어릴 때부터 유일한 꿈, 아빠 같은 남편 만나기. 아빠 같은 남편 주세요. 아빠 같은 남편. 근데 요즘에 얘기했죠? 예민하지 않은 아빠. 결혼 상대, 나의 이상형, 예민하지 않는 아빠, 설교 준비하지 않는 아빠. 너무 상처받았어요. 이번에 내가 담임 목사라서 그걸 볼 수밖에 없잖아. 기도 제목을 예민하지 않은 아빠 같은 남자를 주옵소서. 그래, 이런 게 다 부질없구나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펴지 못한 움킨 주먹, 더 가져야지, 더 채워놔야지, 더 채워놔야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왜?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막 그 불안감에 더 채우고 더 움켜야 뭔가 만족이 된다고 생각하며 잘 줄도 쉴 줄도 문 닫을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결국 점점점 피폐해진 내 인생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애굽의 노예 근성은 뭐예요? 쉴 줄 모르는 거예요. 내려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쉴 줄 모르는 게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 되자마자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여러분 적당히 취할 줄 아는, 이런 만나를 그래서 주신 거야. 만나를 일주일만큼 확 더 채우고 막 집에 쌓아놔야 돼? 한 달치? 아니죠. 노후연금처럼 막 만나를 몇 개 막 집어넣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먹을 것만 가져가면 돼. 그럼 내일 또 주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훈련 방식,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욕망을 구하지 말고 두 손을 꽉 채울, 우린 욕망을 와서 기도해.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뭘 구하라? 필요를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번듯한 집과 내 미래에 대한 보장, 노후의 보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여러분, 이게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훈련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야, 뭐 내일 것까지 염려하고 살아가냐? 그냥 오늘 좀 살아. 오늘 좀 누려.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신 이 선물을 못 누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두 손 다 채워야 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내일 더 잘나고, 내일 더 잘하려고, 내일 더 잘하려고 오늘을 못 사는 거야. 이게 또 내일 되면 또 그게 오늘이 돼서 또 내일 더 잘하려고 오늘을 못 살고 있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미국과 한국의 주차 형태. 내가 한번 얘기했죠.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후면 주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차장 가봐도 무조건 대가리에 딱 쳐박고 딱 들어가. 아, 퇴근해서 피곤한데 우리는 막 근데 제일 꼴 보기 싫은 것들. 아니, 미국 사람들이 너무 웃겨요. 아니,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다 후면으로 해놓냐, 이거. 내일 빠져나가기 쉽게. 야, 내일 그냥 나가면 되지, 뭘, 오늘 무조건 꾀 해가지고, 빠꾸를 해가지고, 내가 주차를 못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얼마 전에 얘기했나? 내가 백화점 갔더니, 그 우레탄 바닥이 난 너무 싫어. 차도 크지요. 주차는 못하지요. 난 충분히 이렇게 돌았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이것도 참 기술인 게, 우연이라도 대충 꺾으면 이렇게 딱 화면에 딱 한 면이 나오면 좋은데, 어떻게 꺾어도 나는 양 사이드 중앙이 있죠. 그 선에 항상 나와. 이것도 참 재주인데, 무슨 공식이 있다던데, 하여튼, 운전을 안 해보고 사니까 맨날 우리 비서 목사님이 해주니까, 어쩌다 우리 가족들 쇼핑 가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꺾어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끼덕끼덕. 밑에 초록색 우레탄 바닥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안도성 왔어요. 막, 광고에. 걷다 집사람은 더 나를 짜증나게 하는데, 뒤에 있는 애들 미국에서 와서 얼마나 막 행복하고 막 할 말이 막, 조용해! 아빠 주차하시는 거 안 봐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막. 너무 힘들어, 막 스트레스. 그때 막 옆에서 막 난 차가 없으면 좀 여유롭게 하면 되는데, 차 한 대가 막 서서 계속 깜빡깜빡 기다리니까 막 더 불안하니까 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차에서 어디 젊은 아가씨가 탁 나오더니, 막 짜증나서 타오더니, 내 차 썬팅이 되게 진하게 돼 있으니까 여자인 줄 알았나 봐. 하도 운전을 못하니까. 근데 나한테, 내리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짜증나.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뭔지 알아? 내가 진짜 내려, 예, 부탁드립니다. 그 여자가 쫙,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해주고 말았지, 뭐. 어렵게 뭘 그렇게 뒷똥구멍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그래. 대가리 쳐놓으면 되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해놓으면 나만 이상한 것 같아. 살 수 없이 나도 따라하려다가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럼 내일 하면 되잖아, 내일. 우리는 막 내일 염려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집단 사회 이 심리야, 이게. 뭐든지 내일을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노년을 위해서 오늘을 살지 못한 인생들. 여러분, 이것도 다 불신앙이야. 한 손을 좀 비우시길 바라요. 이 한 손은 왜 비워야 되냐? 이 한 손 비운 것이 누군가에게 소망과 위로와 나눔과 긍휼이 될 분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이 한 손은 언제든 펴서 누군가에게 소망 없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손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하고 진짜 축복과 평강은 하나님 주신 기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거 꽉 쥐고 못 펴는 사람들은 더 잘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잘 살지 못해요. 펼 줄 아는 인생. 여러분, 기꺼이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요? 1절, 내가 다시 헤아려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맞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뭐가 없다?
위로자가 없대요. 그들을 학대한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대요. 위로자가. 여러분, 그 역할 누가 맡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 한 손은 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손은 여러분 물질 대신 그 풍족함 대신 내 욕망 대신 평안과 기쁨을 담을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진짜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니까. 이거 꽉 쥐고 있으면 나눔과 위로도 못하고 평강과 기쁨과 행복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거 하라고 주신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아멘. 주라 이거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라. 주려면 펴야 되죠. 꽉 움킨 그 손으로는 줄 수가 없어. 펴야죠. 여러분,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대요. 내가 준 것보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신대요. 그럼 또 필 때 피면 돼요. 그럼 더 후이 넘치도록 눌러주신대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내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된 것만큼 나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는 없이, 헤아림은 없이, 구제와 긍휼과 사랑은 없이 매일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결국 내가 그 위로와 그 헤아림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손 펼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이거예요. 여러분, 흩어 구제해도 부하게 더 풍족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징글징글하게 아끼고 막 그렇게 짠돌이처럼 살아도 계속 더 가난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나누고 베풀고 손을 펴면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어 누르고 눌러서 더 크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원총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오히려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자가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윤택해지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비결.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동성애하지 말라 이것만 개거품 물고 반대할 게 아니라 그래 이 말씀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더럽게 안 지키면서 막 그거에만 개거품 물,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번 쓰고 있는 책에도 또 욕먹을 각오로 고소당할 각오로 또 차별금지법 반대와 이 시대의 악행, 번져가는 이 시대의 문화와 대세, 이 동성애에 대한 또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분명한 성경적 근거로 차별금지법 반대를 또 외치며 또 비난당하고 또 손해볼 각오로 또 책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 할지언정 우린 그 말씀도 믿으려면 이런 말씀도 믿어야죠. 내가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 이 뭐야? 나는 그 죄만큼은 안 저지를 자신이 있으니까 그거에만 개거품 무는 거야. 이것도 정말 나쁜 거야. 난 동성애는 안 할 자신 있잖아. 나는 욕심 부리고 남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마음속으로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면서 난 동성애 안 할 자신 있으니까 동성애자들만 여러분 계속 공격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도 고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것도 다 같이 믿으며 따라갈 준비를 해야죠. 아멘입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면 너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기꺼이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을 누려야지 내가 스스로 욕망과 탐심으로 막 꾸역꾸역 막 여기저기 거지처럼 막 그냥 나에게 주신 것도 아닌데 막 움키려 하다가 여러분 매 망가지고 여러분 박살나는 그런 인생, 뭐가 그리 좋다고 또 반복하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2절. 여러분 이 복이 당신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은 사람을 부하게는 하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오늘 당신이 불안하고 헛헛하고 막 쫓기는 것 같은 인생, 비열하고 비겁해지며 오늘도 비정하고 냉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은, 그 부요, 그 풍족,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여러분 비정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찬 여러분 그런 축복, 그런 성공은 여러분 우리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시는 진짜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부하게 되고 풍족하되 근심이 없는 복, 불안이 없는 복, 여러분 쫓기지 않는 복, 헛헛하지 않는 복, 이런 진짜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이 짧은 인생 뭐 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안함을 누리며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욕심으로 두 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은 비워서 그 비운 만큼 나누고 위로하고, 그 비워진 손에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그 비워진 손이 있어야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보니까 욕심 많고 하나님을 자기 필요대로 요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손 내밀어도 그 시간에 주님을 잡을 손이 없어.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자기 에고와 자아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네 손 붙잡아 줄게 해도 주님 죄송해요, 내가 지금 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선택과 결정이 얼마나, 믿음과 신앙 결국 선택과 결정인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은 이 두 손 꽉 쥐게 해줄래, 주님 손, 이 한 손 펴고 주님 손 잡을래 할 때 두 손 꽉 쥐고 주님 손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도 많아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나? 자기가 만족할 만한, 자기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 소유하고 싶은 그 모든 거 다 채워주면 저 사람 하나님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 많아요. 이게 무슨 믿음이고 이게 무슨 교회야? 세상 어느 것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러운 집단이지. 우린 주님을 필요로 해야지. 주님이 주실 무엇인가에 관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순복음을 일부러 찾아오셨는데 막 믿습니다, 막 주실 줄 믿습니다, 다 받을지어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오니까 조금 실망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미혹. 마지막 때 너희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했던 그 미혹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무엇인가에 관심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미혹된 거예요. 제발 이 마지막 때 미혹된 자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관심사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배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으로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불안하게 쫓기듯 살지 말고 한 손 비우고 그 비워진 그 손으로 나를 향해 뻗으신 주님의 손을 오늘 기꺼이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과 초조, 비열함과 비굴함, 비겁함에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의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 인생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손이 있어야 붙들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굳세게 하려고 찾아오셨는데 욕심과 야망 덩어리가 가득 차서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세요, 내가 잡을 손이 없나이다 하고 있는 저 여러분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 그 선택과 결정의 기로해서 기꺼이, 그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그
관계의 손 내려버리고, 욕심의 손 내려버리고, 물질의 손 내려버리고, 내 미래, 내 계획 내려버리고, 내 스케줄 내려버리고, 기꺼이 나를 위해 찾아오신,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